어쨌든 제가 총신에서 명예교수까지 다 마치고 작년 12월 달에 교수를 은퇴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 꿈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간지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가서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굉장히 신학교를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두고 계신데 주로 제 제자들이죠.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비콜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학대학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정재영 선교사님, 그분도 제 제자입니다. 필리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인데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비콜 지역에서 마닐라까지 자동차를 타고 10시간 옵니다. 필리핀은 굉장히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제가 있을 동안에 또 폭풍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중간쯤 오는데 또 제 제자가 루세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길 지나가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대접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식당에서 그 이강용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동영상을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예배를 보는데 엄청나게 큰 태풍과 비가 내려서 예배 중간에 그냥 엄청난 물이, 홍수가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금방 무릎을 차고 허리가 차고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보던 청년들을 빨리 3층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한 청년이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물은 너무 이미 이제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었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참.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막 절규를 하고 막 우시더라고요. 교회가 다 잠겨버리고 교인들도 막 이리저리 피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교회 물건이 떠나가지 않도록 밧줄로 묶고 하다가 제일 늦게 아마 탈출을 해서 교회 지붕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에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에 돌아와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제자 하나가 필리핀 북쪽에 뚜게가라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교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가서 또 교제를 나누고 하기 위해서 무려 15시간을 차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또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와서 우리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문 밖 그리스도에게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마도 누가 썼는지 독자들이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제사법이나 율법에 관한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텐데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 아주 집요하게 왔겠죠. 그러면서 고대 사회는 다 종교 사회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친척, 아비 누구도 환영을 안 하니까요. 굉장히 박해가 아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배경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지금 굉장히 고난이 보통 고난도 아니고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고난을 겪었냐 하면 33절에 예를 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일종의 사회 왕따 그룹이 된 거죠. 제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또 공격도 당하고 그랬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갈 뿐만 아니라 너희의 무엇도 뺏겼다고요? 재산까지도 뺏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회의 왕따 그룹이 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고 자기의 개인 재산까지 막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고난이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종일관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람은 원래 태생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니까요. 그러면 고난이 왜 왔을까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래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마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고 유대교로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부모, 친척, 사회 전체가 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지금 이 고난에 직면해서 예수 믿는 것을 좀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컴백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로 나가 고난 받으셨다고요? 성문 밖. 이거는 아마 예루살렘 성문 밖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의 독자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 그는 그리스도겠죠. 영문 밖 그에게로 가자. 상당히 고도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피는 자기의 죽음이겠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 아마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말은 좀 쇼킹한 발상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성문 바깥으로 나갑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까? 성문 안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속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 피제사, 번제 이런 것을 드리는 모든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죠. 이스라엘을 소위 템플 스테이트, 성전 중심 국가라고 합니다. 성전이 구심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은 뭐 하는 장소인가요? 대부분의 이 독자들이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그들의 종교 생활,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성전 구심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교 아닙니까?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구약의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니까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 또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니까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가장 중요하게 또 뭐가 이루어지죠? 모든 제사, 속죄 제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속죄 제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예루살렘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종교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성문 밖의 영역이 어딜까요? 우리는 흔히 공감복음서를 읽어보면 소위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죠. 골고다는 소위 해골의 곳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죽음을 안치하는 공동묘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곳이 사람들의 시체를 묻어두는 공동묘지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체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사람이 레위기를 보면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해지죠? 7일 동안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을 무덤으로 이렇게 동굴형 무덤을 해서 벤치같이 만들어 놓고 시체를 거기다 안치해 놓고 바깥에 큰 돌로 이 구를 막죠. 그리고 바깥에 뭐를 칠합니까? 하얀 회칠을 합니다. 회칠한 이유가 뭐죠? 여기는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여기는 묘지이기 때문에 시체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들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성문 밖, 소위 골고다라고 하는 부정한 영역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발상이죠. 부정한 영역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요? 굉장히 쇼킹한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문 안의 영역과 성문 바깥의 영역이 아주 암시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문 안의 영역은 뭘 상징하는 영역일까요? 성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동물 제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문 안의 영역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성문 안에 들어가는 이 성전 중심의 영역은 유대교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속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참된 예배도 속죄의 은혜도 더 이상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자고요? 성문 바깥으로. 근데 성문 바깥은 뭘 상징하는 영역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것은 시체를 두는 부정한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문 바깥에 나가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졌던 그곳은 부정한 영역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이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문 밖 누구를 쫓아가자? 예수님을 쫓아가자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자. 근데 단순히 성문 밖이 아니고 성문 밖 누구에게로 가자고요? 예수님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죄로 오염된 장소예요.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 신성한 게 아니고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로 오염된 절망의 장소, 슬픔과 좌절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본들 거기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없었던 죄로 오염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리가 살고 토를 닦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직 누구를 모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나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거기서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속죄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스터키는 어떤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바꿔놓는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원래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할아버님은 노노웰, 맹자, 노노 이런 걸 가르쳤던 유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유교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참 저희 집안 어른을 참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노름을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보니까 소위 마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마작을 위해서 부산에도 가고 마산에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1년에 한 4차례 들어오신대요. 맨날 전국 투어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푸닥거리를 하셨어요. 무당불로 다 놓고. 할아버지 속에 들러붙어 있는 귀신 떨어지라고 아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번이나 이 무당 푸닥거리를 통해서 그렇게 구술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소위 배제 중학교를 다니셨는데 일제시대 미션 중학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셨어요. 그런 집안 환경 속에 어떤 계기로 저희 어머님이 홀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요. 저희 집에서 깊은 산을 넘어서 한 20리 산꼭길을 넘어가면 그 산 너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핍박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교회만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요즘 말하면 저 핵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저 어린 시절에 저희 형제가 넷이에요. 저희 형님은 어느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고 또 제 동생은 분당 우리 교회 또 안수 집사고 저는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고 뭐 우리 집안이 저희 어머님 때문에 다 예수를 믿으셨는데 문제는 어떤 전쟁이 교회만 갔다 오면 저희 집 앞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요. 추운 겨울 두레박으로 그 차가운 물을 떠가지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들러 부으셨어요. 시골에 보면 화로가 있는데요. 그 화로를 들고 뛰셨어요. 어머님한테 들러 붙는다고. 때리기도 하시고 핍박도 하시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가출을 하셨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니까 저희 아버님이 홀로 계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냐 하면 삼각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으로 가셨는데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이불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불현듯이 그냥 갑자기 산에 올라갔는데 뭐 산상에 가보니까 산상 집회가 열리더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도 가져오고 이불도 가져오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원의 추운 그 겨울 마룻바닥에 엎어져서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상상으로 양손으로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니면 우리 남편, 저 못난 남편 데려가시든가, 그러면서 그냥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기도를 좀 하셨는데요. 시골에 보면 시루떡을 큰 가마솥에 찌잖아요. 장작을 떼서 톳뚜껑을 딱 열면은 뜨거운 기름이 확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성령의 그 불길이 저희 어머님의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평생에 우리 어머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 그때 아마 처음 경험하셨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너무 산천초목이 아름답고 즐거워서 제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 남편에게 구박받고 그렇게 구타당하고 쫓겨난 여인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기도원 앞마당에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앞마당에서 혼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셨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어머님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나를 때리고 구박하는 우리 남편,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도 있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용기겠죠. 그래서 곧바로 기도원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한 일주일 만에 내려오셨는데요. 아버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좀 맛있는 반찬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올 때를 기다리셨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 좀 달라요. 저는 와이프가 없어도 된장국, 빨래 이런 거 잘합니다.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던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올스톱에 아무것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마누라 나갔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 추측하건대 들어오면 이발당수로 저 어머님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아마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음식을 해놓고 딱 기다리는데요. 아버님이 대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는데요. 영등포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님의 신발이 툇마루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 테면 확실히 나가지 왜 또 기어들어와서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일촉즉발이죠. 그때 방 안에 들어오시는 저희 아버님, 아주 노기가 탱천해서 들어오는 저희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어머님이 달려가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엉엉 울면서 당신이 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구박을 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삼각산에 갔는데 그 삼각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하지만 은혜를 주셨다고.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 내 형제, 내 아들들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무슨 용기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저 같았으면 You shut up, 입 닥쳐 그랬을 텐데 그때 성령이 감동을 하셨는지 그냥 가만히 계시더래.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한 주, 두 주 계속 친절하게 대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저희 아버님이 아랫목에서 누워 계시다가 여보 오늘 일요일이지? 그분은 주일날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일요일이지? 내 외투 좀 가져와봐. 내가 오늘 당신 나간다는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12절, 13절에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이 부정한 세상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신 누구에게로 가자? 그리스도를 쫓아가자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님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이 뭘까요? 부끄러움에. 정말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정말 사회의 왕따 그룹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중산층 이상의 아주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진주교회 다닌다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다 엉터리들이 많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고 군 장성 3스타, 4스타 13명 중에 한 7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치루어야 될 희생의 대가가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살던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회에
변두리에 사는 마지노 퍼슨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재산까지 뺏기고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 삿대질하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쫓아가는 길이 편안한 길입니까? 때로 수치를 짊어지고 가야 될 길일 수도 있습니까? 수치가 짊어져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수치의 십자가. 십자가는 원래 막 죄수 중에 정말 그 국가 반역죄에게나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빨가벗겨서 길거리에 그냥 장대에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들마다 지나다니면서 침 뱉고 뭐 이렇게 조롱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치욕의 십자가를 필요로 했어요.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우리도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질 걸 요청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집안에서 그 십자가, 예수님 쫓아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없었더라면 우리 집안은 예수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핍박 중에서도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집안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제가 주님 쫓아가는 이 길에 십자가가 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미 영문발이 세상으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 쫓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 부정한 세상이라고 해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누구와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동행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님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구역장을 하고 합동구역 뭐 이런 것들을 모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걸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야 우리는 이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이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뀔 수 있고요. 눈물 많은 이 세상도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의미 없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이 세상이 의미가 충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갔다 오면 부엌에서 늘 우리 어머님의 찬송 소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박을 당하는데도 혼자 부엌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세상은 여전히 슬프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 가는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도피해서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가자라고 해놓고 14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구한 도성이 이 세상은 없대요. 우리는 뭘 찾고 있습니까?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순례의 길은 장차 올 곳,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세상을 도피해서 기도원이나 전전하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누구와 동행하는 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으로써 때로 필요하다면 뭘 짊어지고, 그의 치욕이 있다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통하는 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세상 한가운데서 제자로 살면서 때로 치욕과 고난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제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예배도 좀 바뀌죠.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옛날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제사의 예배의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없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무슨 제사요? 찬양의 제사.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항상 입술을 벌려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저도 양지에 교수할 때 아침 새벽같이 가는데요, 올 때도 찬양하고 갈 때도 찬양을 틀고 갑니다. 어떤 때는 막 찬양을 하고 가면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막 지휘하면서 올 때도 있어요. 그 자동차 안이 바로 천국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경찰차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니까 무끄러움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 이거 아니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랬더니 씩 웃고 가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디서든지 뭘 드리는 거죠? 찬양의 제사.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진정한 제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절 봅시다. 무슨 또 제사가 있을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이 같은 제사. 어떤 제사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거죠. 사랑과 섬김과 자비를 행하는 제사. 정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많잖아요. 독거노인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돕고 구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뭐라고요? 또 다른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삶이 오늘 합동 구역 예배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멋진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